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유아기 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비록 아기 예수로 오셨고 갓난아이 예수로 오셨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분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포즈가 있거나 현실과 일상을 뛰어넘는 무엇인가 특별한 신적 차원의 신비로움에 그 무엇이 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 예수는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는 율법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해산 후 부정한 기간이었던 40일이 지난 정결예식의 날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는 주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구별된 맏아들로 하나님께 바쳐지고 있습니다. 없는 살림 형편에 어린 양 한 마리로도 잡을 수 없어서 비둘기로 제물을 드리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렇게 당시 삶의 관습과 율법대로 평범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를 바 없는 일상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결코 특별하거나 신비로움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지극히 평범한 소시민의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주어진 일상과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본문의 시므온과 안나가 눈에 띄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지극히 평범한 갓난아이 예수께서도 그리스도 되심을 알아본 성전의 사람들입니다. 본문 25절의 시므온을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시므온은 성령께 직접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실 날을 그토록 사모하고 손꼽아 기다리던 시므온에게 너는 살아생전에 그리스도를 꼭 두 눈으로 보게 된다 했으니 시므온의 그 마음은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만약 제게 어느 날 성령께서 나타나 너는 두 눈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면 아마 저는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뜨거움으로 불타 제정신을 유지하기가 힘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늘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심정이 싸늘하게 식어질 날이 올까요? 그럴 날이 옵니다. 언제냐면 내가 생각하는 그 시점, 내가 적시라고 여기는 그 시간, 내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그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내 곧 실망합니다. 원망까지도 하고 의심과 회의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 신앙의 답답함과 고단함은 내 생각과 달라도 너무나 다르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더디고 느리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너무 꽂고 숨어 계시는 듯합니다. 어느 때는 절박한 나를 향해 매몰차게 등을 돌리시고 계신 것 같아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모두 부대껴하며 끙끙대며 신음을 내뱉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느 때까지입니까? 본문의 시므온이라고 실망하거나 넘어지거나 식어지려 할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간절함은 넘치고 사모함은 가득하고 받은 말씀과 환상은 선명한데 현실과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는 평범한 일상만 계속되는, 아니 답답한 일상만 연속인 그 시간 가운데서 시몬이라고 왜 흔들거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언제예요? 정말 언제입니까? 여기서 시몬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기입니까? 떠남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늘 하던 대로 일상을 살아내면 됩니다. 평범해 보이는 그 걸음을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 그 세상살이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전에 늘 들어가던 대로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인가 저때인가 여기에 묶이지 말고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신이 걸어낼 수 있는 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 떼면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시몬은 늘 하던 대로 성전에 들어간 그날 마침 그때에 그리스도를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되는 영광을 맛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보게 된 그날이 마침 그날인 줄 시몬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기대나 했겠습니까? 마침 이날이어야 합니다. 소원이나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저 하던 대로 성전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에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안나도 보십시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 84세나 될 때까지 위로받을 곳이 없어 오로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한이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달픔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속량, 그리스도의 구원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과부로 84세나 살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망하면서 왜 실망하거나 의심하거나 흔들거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늘 하던 대로 일상이듯 성전에 들어간 그날, 기대도 없었고 특별한 마음도 품지 못했던 그날, 마침 그때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침 이때, 그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판단하거나 결정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과 기대대로 그때, 마침 그때 그것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몫은 주어진 평범한 일상을 살아내는 것 뿐입니다. 고단하지만 힘겨울 때도 많지만 삶의 무게와 고통 앞에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늘의 위로를 바라고 견디며 살아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당신의 시간표대로 가장 정확한 시간에 마침 그때에 일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빠르게 일하시는 분이라기보다는 갑작스럽게 일하여 주시는 분 같습니다. 기막힌 타이밍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결코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안다라는 그 타이밍은 초조함과 불안, 실망과 자책만 안겨줄 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신앙은 결코 신비나 기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신앙을 도구화하여 신비로움이나 기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성과 정성으로 신앙을 왜곡하여 내 때와 내 기대대로 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옹졸한 시도 또한 내려놓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맡겨 보십시다. 오늘도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장 정확한 그때 당신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 비록 못났고 미약할지라도 내 기대와 소원은 식어져 하루하루 겨우 견뎌내고 있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곁에서 나를 향해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평범한 인생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와 함께 거리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서 걷고 계십니다. 그분과 내게 맡겨진 오늘의 일상을 걸어내는 삶, 그것이 신앙입니다.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초라한 역할일지라도 우리가 생각해도 무가치한 일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오늘의 일상을 주님과 함께 걷는 것, 그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숨과 신음은 크고 변명과 아우성은 요란한 이 인생들에게 어찌 찾아오셨습니까?
어찌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보지도 못하면서 발버둥 치는 이 인생들에게 갑작스럽게 일하여 주시며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실존임을 설명해 주신 주님. 우리 자신에게서 닭과 공로를 찾지 말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에만 기대며 사는 그것만으로 만족해가는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묵묵히 주님과 함께 걸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